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이 타이밍에 기적이 필요해,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언제이셨나요? 저는 지난주 이 시간대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비록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 백왕 목사님께서 저에게 10억을 주셨죠. 예화이긴 하지만 네, 잠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처럼 여러분들의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딱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기적처럼 이 10억이 여러분들의 삶에 덩그러니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싸매고 있는 그 마음 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의 어느 정도는 그 10억이란 이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때요? 상상만으로도 어떻게 좀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네, 그런 마음들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예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때론 이 10억에 버금가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도약할 만한 그런 기적의 거리들을 구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기적의 때에 기적의 일들을 허락하시 않으실 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난주 주일에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좀 속이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밖을 잠깐 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 횡단보도에서 한 형제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형제는 제가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는 길이 같았기 때문에 그 형제와 산책길을 걸으면서 이름도 물어보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잠깐 한 5분 정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중요한 면접들을 다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 마음이 조금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합격하셨길 바라요. 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기적의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간절히 기대하던 순간에 합격이라는 기적이 나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기적처럼 이 수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를 나눴던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합격이겠죠. 정말 가고 싶었던, 재직하고 싶었던 그곳에 취업하게 되는 일들, 그것이 굉장히 간절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처럼 순조롭게 합격하는 것, 그것이 그 친구에게 필요한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든지 우리 마음속에 기적을 바라는 우리 예배 시스터들이 많이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업의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진로와 같은 문제라든지 혹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의 어떤 병환이 오래 기피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 삶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풀리지 않은 그 문제 가운데 이 기적의 손이 쫙 뻗쳐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면 좋겠다,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연들 앞에 제가 섰을 때 왜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냐, 기도가 요술램프냐, 그런 말을 제가 감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해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손 쓸 겨를이 없어서 그 상황 속에 해결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섣불리 무슨 말을 보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청년들의 얘기를 듣거나 신방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그 길에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이런 기적을 차라리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기적처럼 주님 딱 나타나 주셔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더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기적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 그러한 무기력함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좀 더 노력을 보탠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 가정의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아무리 노력을 보탠다고 해도 해결을 못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난 기적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실패라든지 점점 내 약해져가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점점 더 풀리지 않은 그런 미래의 문제들을,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 언젠가 우리들의 삶의 무기력한 부분들을 건져줄 우리의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구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우리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에 기적을 구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은 조금 의미가 다른 말이거든요. 이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생각, 그것들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희귀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이냐?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은 무슨 뜻이죠? 이 알려주다, 확인하다, 표지판이라는 그런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설명한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요? 이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들, 이것을 확정짓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 이 표적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기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확인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이 단순한 기적보다 더 간절한 것이 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당대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자신들의 어떠함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해요? 메시아가 빨리 도래하기를, 메시아가 빨리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이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답답함을 겪는 이 우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표적을 구했어요. 오히려 더 그 기적에 민감했고요, 더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적이 아닌 표적을 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강력한 니즈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무기력함을 깨트려 줄 만한 이 비범한 주님의 기적, 이것이 우리의 눈에 확인되어지고 그가 우리의 삶의 진짜 메시아라는 이 참된, 내가 붙잡고 싶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확인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 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그 숨겨져 있는 간절함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적보다 확실한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 반드시 내 삶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확실한 그 소망의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막막한 삶의 문제, 그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없으니 그들은 이 표적을 붙잡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일어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베풀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일들을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미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불러와서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그들의 모습을, 간절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땅에는 이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 이곳은 기적의 대명사와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여전히 간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내 진로가 막막한가요? 손쓰러 노력해도 이제 소용이 없어 보이나요? 여러 인간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으실까요? 우리도 지금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돌파해낼 수 없고 뚫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기적보다 더 확실한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 겪는 수많은 문제가,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 일들을, 그 기적을 넘어서는 표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적어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 표적과 같은 응답을 나에게 주셔서 이 내 문제가 적어도 설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결이든 깨달음이든 내 삶에 확 찍고 들어오셔서 해소시켜줄 무언가를 내 삶에 기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표적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이미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표적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이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좀 오래된 책이고요. 올해 번역이 돼서 그런지 읽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C.S. 루이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이 기적에 대한 한 번의 설명이 무엇이냐면,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은 뭐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 당연하죠.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설명이 되지 않고 그저 일어난 그 자체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당연한 얘기 뒤에 무엇을 덧붙이냐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이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일상에서도 이 설명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내 일상에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한 3주 전인가요? 여러분, 부산에 비가 참 많이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갑자기 때 아닌 가을비가 막 쏟아졌던 기억들. 비가 내리면 저희 집에 가장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아들인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에 우두두 비 소리가 들리면 우비와 장화를 이제 꺼냅니다. 그래서 신발장으로 가져가요. 귀엽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저녁에 이제 들어가던 찰나에 마침 또 비가 오더라고요. 마침 번호키를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엄마와 실갱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비를 들고 이제 신발이 뭐죠? 우비와 장화를 들고 그렇게 신랑의 모습을 보이길래 참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가서 우비를 입히고 장화를 신기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지나서 놀이터를 향하고 있는데 자꾸 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비가 와요? 이 말을 계속해서 저에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있어. 이게 바로 비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비라고 해.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이 말을 계속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배우는 단계라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 말을 계속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이게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왜 비가 와요, 아버님? 이렇게 저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비가 와요? 하늘을 보면서 비가 와요? 비가 와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벤치에 앉혀놓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설명은 무엇이냐, 먹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밖에 제가 뭔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 애씀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노력을 인정해 준 건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비를 맞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제가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언젠간 이 친구에게 제가 이 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올 텐데 내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 그러면서 가만히 올라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물이 증발해서 그 증발한 물이 응집이 되고 또 이렇게 구름이 돼서 또 응집이 돼서 무거워지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거창한 제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럼 아빠, 물은 왜 수증기가 되는 거야? 열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면 형태가 변해. 그래서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원래 그런 거야. 아빠, 그러면 왜 이 구름이 동동 떠 있는데 왜 물이 우주로 안 날아가고 왜 지구로 떨어져? 아,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 물체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 원래 중력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요, 결국 이 자연 법칙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오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C.S. 루이스가 기적은 뭐라고 했어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가 오는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도 제가 설명해낼 수 없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라 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 지점에 도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사실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이 뭐가 돼요? 사실 기적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 됩니까? 설명할 수 있는 일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내 삶에 설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의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 위에 내 삶이 그렇게 올려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설명되지 않는 것들 위에서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내 삶의 특정한 삶에서 내 삶의 표적이 필요하고 내 삶의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서는 설명을 요구받게 돼요. 설명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주님, 왜 이것이 왜 다 설명이 안 됩니까? 내가 겪는 이 고통의 문제가 왜 설명이 안 됩니까? 그래서 설명이 안 되니까 무엇을 기대해요? 내 삶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내 삶을 찍고 들어오는 특별한 힘들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 내 삶에 반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진전될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를 삶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일상의 기적임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뀔까요? 이 말씀에 있는 기적의 사건을 볼 때마다, 또한 누군가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을 내가 볼 때마다 이 기적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며 비교하던 나에게서 우리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아, 그렇지, 내 삶은 원래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기적으로 이루어졌지, 내 삶의 기적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기적의 얘기를 통해서 또 주변에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편적인 기적의 모습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메시지를 볼 때, 아,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일이 나의 일이겠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자체는 이미 기적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축복의 인사를 건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일상이 기적인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일상이 기적인 것과 진짜 내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삶은 무엇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엇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굉장히 우문현답일 거꾸란 뭐라고 하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 것 같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이어서 바로 40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해설하고 있냐면요, 바로 아래 40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40절 9절을 읽어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게 되는 일, 사흘 동안 죽으셨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일, 바로 이 복음에 놀라운 메시지죠.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 그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이야기, 그것만이 너희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기적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나요? 아무것도 계획이 없다가 어느 날 불현듯 우리가 불쌍해 보이니까 덩그러니 던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어서는 수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차근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은 계속해서 저 수면 깊이 흐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면 깊이 흐르고 있는 구원의 일들이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 계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500여 무리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일들과 함께 했던 행적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쭉 흐르고 있던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는 일들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역사 속에 찢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창세전부터 흐르고 있던 구원의 증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야. 너희가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그것을 이루러 온 거야. 그것을 선포하신 이가 누구시죠?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 기적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열려요? 내 삶에 구원이 없다 말하는 자들, 내 삶의 위기투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죽음의 문제와 결핍과 내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우울과 여러 가지 아픔의 어려움들이 그 속에서 내가 다양한 표적들을 구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깔려있는 구원 속에서 기적으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처음에는 흐르던 온 인류 역사에 흐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이 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적을 쫓으신 분 계십니까? 기적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요, 내가 기적을 간구할 때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모를 때라도,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도 나를 향한 이 기적의 구원은 이미 내 삶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히 흐르고 있는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라는 구원의 고백들이 우리가 있을 때 이 흐르고 있는 구원의 일들이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신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그 기적이 내 삶에 이미 흐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 너무나 설명되지 않아도 이미 흐르고 있었던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도, 지금 주님 내 삶에 오셔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님 기적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갖게 되고 이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내 일상을 넘어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기적 안에서 이루어지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삶에 어떠한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내 삶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무엇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이미 내 삶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삶 전체는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적을,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일들이 나를 향한 기적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적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은 나의 감정과 상관과 상관없이 이미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적을 일상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 여전히 내 삶의 기적으로 내 삶을 설명해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남들에게는 참 기적이 잘도 일어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저는 극복해야 될 것들 투성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 혹시 그런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미 내 삶에 흐르고 있는 이 구원의 기적,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의 증거가 되시고 예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향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성탄 점등식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과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 다가오겠죠.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적과 같은 기쁨의 소식일 줄 믿습니다. 어떤 기쁨의 소식이냐? 여전히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적을 필요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는 기적에 둘러싸인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미 기적 가운데 거닐고 있는 존재들이야,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참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적을 간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많은 복구가 필요한 영역들, 내 삶에 나아짐이 필요한 영역들, 내 삶에 극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재정의 문제와 더 이상 부모님과 친구들과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관계의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 해결책으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미 기적 위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 아래서 내가 그 문제의 기적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해요? 그 가운데서도 기적을 선포하는, 그리하여서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화해케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하심이 나의 삶의 기적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내 삶의 구원하신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이 구원이라는 이 진행 앞에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은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설명될 수 없는 것들 위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의 일상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불가능한 이들 앞에서 이 기적이 필요한 자들이었지만 이 순간의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란 기적을 이미 이루셨고 그 기적을 눈에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로 부르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삶에서 매일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기적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 삶의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해결자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표적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나의 일상이 되어지는 참된 기적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일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고도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표적을 보고도 다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별한 기적을 쫓던 삶에서 일상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삶의 기적보다 이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시는 일상의 기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적이 덮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삶을 놓쳐있는 우리의 일상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답정을 가져오라 가져오 주십시오.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안목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풀려오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열어주신 것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하나님 역정한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오실 수 없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의 삶을 살려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가시고 계셨던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들이 나를 위해 이미 준비되고 계셨군요. 그 구원들이 나의 일이군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승리를 하는구나 고백할 수 있군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와 그 믿음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가지고 능력의 모든 신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고백해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적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적에서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은 기적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풀린다는 걸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조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삶을 이루어주시는 유일한 대원님의 몸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에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풀려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새로워져가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량한 기적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의 적당히 삶을 바라보는 기도에서 우리의 피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서 자연과 상대의 고전을 바라는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 그분 당신을 간구하고 그분 당신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마음이 성숙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주실 때 일들 다 가득히 될 줄을 싸우니 하나님 믿음의 경제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기름을 구하고 해결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일상은 설명될 수 없는 것들로 수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상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받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시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향한 포기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인 것입니다. 내 삶에 특별함이 없어서, 내 삶에 나아질 것이 없어서, 내 삶이 원망과 낙심한 일들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조차도 결단코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셨군요. 우리가 그 고백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 내 삶의 주님의 기적이시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삶을 지금도 질 수 없이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붙드시는 기적이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진전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셨기에, 주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좌절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견디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붙잡고 기대해야 될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의 기적,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것에 이젠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서 내 삶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때론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 의심하며 살아갔습니까? 반복되는 죄에 짓이겨져서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져서 내 안에 흐르는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탓하면서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이심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을 건질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유일한 기적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확신 안에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내 사그러졌던 구원의 가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결단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결단 가운데 살아날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제는 유행으로 불리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내 삶에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뜨거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오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삶을 뜯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풀리는 인생이, 기적과 밖에 살릴 수 없었던 인생이, 기적밖에 없는 것이 없었던 인생이, 우리 일상에는 구원을 붙잡음으로 날과 구원의 일하심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허락되셨던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믿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주는 어떤 정체감으로부터 이것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을 탓하고 여전히 내 삶에 마음이 밀려들어 있지만 그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 안에서 내 삶이 뒤집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풀리지 않는 많은 인연들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거머쥐므로 이 인생의 터널을, 이 인생의 암과 같은 터널을 통과해 뚫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기적이 구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구원의 감격을 이제 늘 꺼지지 않으므로 일곱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헤매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기적 중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일상의 기적이 우리의 삶으로 올 수 있다는 놀라운 신비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이 복음을 붙들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오래전부터 나를 향하신 구원이 내 삶을 향하고 있다는 그 감동 아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끊이지 않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오늘 깨달아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가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이루신 구원 때문에 주님,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나는 나에게 좌절을 발견하고, 나는 나에게 낙심을 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하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 아래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캐내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뿐만 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여전히 뚫려지지 않는 삶의 문제가 이 예배당을 돌아서서 우리 가운데 마주하겠지만 설명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의 인조다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일상이 이미 기적으로 선포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주실 믿음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변화의 문턱을 지나기로 결단하는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됨의 신비로 부르신 우리 신혜린 자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